찬송가 342장 구찬송가는 3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사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연차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달라고 연말 연초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르시는데 이 시간 새벽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필요한 시간을 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되는 이 시간에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해에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맑은 저에 잠시 구역을 예배를 중단하고 아버지 쉼을 받습니다. 이 쉼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하여 가슴 저민 기도할 수 있는 구역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도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 없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사회, 교육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성령께서 명하는 구하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이 나와서 곳곳에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아픔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개발되고 인하여 상처받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아버지 그런 백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4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에게는 속성반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숙성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숙성 코스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오랜 시간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숙성 코스가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축복을 받기까지 무려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디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또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민족을 해방시키기까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성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통해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인 동시에 하나님의 지연의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추격해 보게 되면 그는 왕이 되기까지 무려 3차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나이 16세쯤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 도망자의 신세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다윗이 나이 3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소한 15년을 기다렸는데 그는 겨우 반쪽짜리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나이 4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쯤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 등극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지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는 남쪽 지방 헤브론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왕이 되려고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달하지도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영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풀어 나아갔습니다. 그는 16세쯤 한 번, 그리고 헤브론에서 한 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숙성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는 7년 6개월 동안 인고의 세월 또한 기다림의 훈련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기다림의 명수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게 되면 시편 40편 1절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끌어서 다윗은 기다림의 명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견디고 이겨내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1, 2분쯤 기다리다 보면 캄캄한 데도에서도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잘 적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잠시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물러는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다림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응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지연 훈련들을 잘 패스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일들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알렉산더 딜레마라고 합니다. 고대 헬라 제국이 아테네에서 인도까지 파죽지세로 치달았을 때 알렉산더 대왕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쟁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알렉산더 대왕은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전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통치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기이합니다. 일단 헤브론으로 가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연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경청 기도의 저자인 잔 존스는 기다림의 효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수록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수록 우리는 계산적인 태도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현실에 급급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이런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답답했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때가 차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 전도서 3장은 소위 말해서 때장이라고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때가 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때가 차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 응답의 원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지연으로, 때로는 거부하는 원리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게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떤 꽃은 4월에 피고 어떤 꽃은 9월에 피어난다. 잎이 먼저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꽃의 봉오리가 먼저 피고 잎이 피는 꽃이 있다. 피고 지는 순서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늦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떤 꽃인지, 내가 언제 피어날 것인지 그것 시기를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대나무에 관해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으면 5년 동안 땅 밖으로 전혀 솟아 나오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만 박은 채 사방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잔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또 서양의 속담 가운데 높이 나는 새일수록 오래 엎드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다윗과 같이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도약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기다림의 명수였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아마도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 인내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봤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내의 연단을 혹은 기다림의 연단을 받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만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계십시오. 그렇다면 밝은 내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행사를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절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갈 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인내하고 부르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마음복으로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린 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헌금 또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